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누군가의 헌신과 또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편하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일찍 나와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을 안내하시는 주차팀이 있고요. 여러분 끝나면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또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운 날이든 추운 날이든 더운 때는 더운 때로 힘들고 추울 때는 추울 때로 힘들면서 정말로 또 청소당번이 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쓸고 또 쓰레기통까지 다 비워내시는 그런 묵묵히 우리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좀 소박하다를 넘어서 좀 남루할 정도로 그러한 옷을 입고 매일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분이 그냥 성실하신 분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그 싱가포르의 국립대학의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전혀 자신의 어떤 직함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세요? 그분 정말 존경받는 분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똑같은 분인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색한 적이 없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더 그분을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 싱가포르에서 그 뉴스의 한 면에 기록된 짧은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이제 은행에 들어가 간단한 어떤 일 처리를 좀 업무를 이렇게 상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창구 직원이 이제 그 사람을 얼핏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게 생긴 거죠.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와서 시잘데리 없는 것들 이렇게 부탁하는가 보다. 그래서 대충 그리고 퉁명스럽게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당연히 성의도 없었고요.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그 처리가 끝난 뒤에 그 남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은행과의 거래를 끊겠습니다. 제 모든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그제서야 그 직원 그리고 그 매니저가 부랴부랴 나와서 그 사람을 조회해 보니까 그 사람의 잔고가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수백억이 넘는 VIP, 가장 상위 등급의 귀중한 고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직원은 그 사람의 외모와 어떤 순간적인 인상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짜 그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고 그 실수를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또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붙들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로 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좀 따뜻하신 분, 착한 말씀을 교회 다니면 좋지, 착한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주는 어떤 종교 지도자, 혹은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 아니면 말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러한 존재인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재미가 없고 또 감격이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스스로를 자기를 어떤 분이다라고, 어떤 사람, 어떤 존재다라고 소개하고 계신지 그 앞에 우리가 다시 듣고 다시 붙들고 다시 놀라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 또는 위로자 또는 좋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생각과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선언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데요. 첫 번째는 51절입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진 그러한 충격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충격, 그 충격을 넘어서 그들에게는 사실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자든 석가모니든 종교의 지도자로 불려지는 그 마호메트든, 여러분 사실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르침을 따르면 좀 더 네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내 길을 따르면 어떤 욕심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도이면 모를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영역을 다루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정신승리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게 생각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심리적 위로도 아닙니다. 이건 권세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5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그러면 너가 그들보다 위대하다는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삶과 죽음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선언하시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56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그들의 언약의 시작이었고 뿌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목표와 완성이 곧 예수님 자신임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도하렸던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구원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노한 거예요. 57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 50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고 그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시고 그 역사의 이유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결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5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 before Abraham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에 사실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어색한 문장이죠. 왜냐하면 before Abraham, 에브라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우리 예술집사님? 예, 그겁니다. I was가 나와야 돼요. I am이 아니라 I was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자연스럽게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who I am.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여러분, 어디 동사무소 가서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가서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선교제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학교에 가서 학부모로 갔을 때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시온이 아빠입니다. 시찬이 아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기대어, 어떤 상황에 기대어, 어떤 환경에 기대어 우리는 소개할 수 있을 뿐이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이게 바로 야훼예요. 스스로 계신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나님 즉 여호와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신성모독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 아니 그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그는 스스로 계신 분, 즉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그냥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바로 거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들도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 앞에 자신들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두려웠어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 누구는 달랐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용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에 그 문제 골리앗이 더 커 보였지만 그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 골리앗 그저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로 보였던 것.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요단강을 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멈춘 후에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발을 먼저 물에 담그라. 요단물을 밟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그에게 이해되는 명령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순간 그 요단강 물은 멈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순종은요 부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순종은 부담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됩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그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한 위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적당히 믿으십시오. 또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부분만 딱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적당히 믿으세요. 예수님 그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 뭐 이렇게 목숨 걸고 믿으십니까? 바쁠 때는 좀 멀어졌다가 힘들 때 좀 다시 와서 붙들고 좀 내 삶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으면 내가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마음에 들면 여러분 하고 순종하고 아니면 그냥 순종 안 하면 됩니다. 적당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지금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 그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선한 스승 정도가 아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든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보든지. 여러분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는 순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종교적인 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가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 앞에 섭니다. 그 예배는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도는 결코 종교적인 습관이 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은요 그냥 지식의 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책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여러분에게 인생의 조언자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기분 내킬 때만 들으시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적당히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다윗과 같지도 않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항상 상황 앞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역사상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공포스러운 상황이 그에게 닥쳐오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무너진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그가 무너진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진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흔들리는 제자가 아닌 복음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진정으로 알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는 만큼, 정말로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보는 순간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도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좀 고백을 하면요, 저도 처음 이 성경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진짜 계신다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시라면 그분은 정말 엄청난 분이겠구나. 매일매일 말씀을 볼 때마다 제겐 감격이었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제게는 가슴 떨리는 일이었고, 매일매일이 감격이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놀라움과 감격과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제가 믿지 않으며 기도하고 그 형식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도 이 일은 못할 거야. 저렇게 완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 문제는 너무너무 오래된 문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이 내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함이 만드는 무감각.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만듭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그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너무너무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어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이 되면 몰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고, 핸드폰을 손에 놓지를 못하고,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반주부터 흘러나오기만 해도 그 찬양의 감격과 은혜가 내 속에 넘쳤는데, 지금은 10번을 불러도 그 찬양의 감동이 내게 없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그 익숙함 속에서 내 마음에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낯선 나그네 정도로만 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풀어주시면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함께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옆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곁에 계셔도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여전히 절망 속에 엠마오라고 하는 그들의 고향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다시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1절, 52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죽은 뒤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두려움 대신 평안이 시작되어지고, 지금 절망 대신 소망이 생기고, 지금 무기력 대신 비전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그러한 약속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내 심장이 멈추고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이 순간부터 그 영원한 삶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흐르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격 속에 뜨거워지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익숙한 예수님, 종교적인 예수님,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분,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역사의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역사의 목표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반응은 달라져야 해요.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순종의 깊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신앙생활의 대상인가? 종교의 대상인가?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어져야 할지 마지막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여러분 말씀 앞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을 갈 때 그냥 무턱대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내비게이션을 킬 거예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을 킬 때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그것을 가보지 않은 곳이라면,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면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본,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일이고 오늘이란 날은 내일이 반복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제란 날은 오늘을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와는 다른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주하는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은 매일매일의 반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늘 낯선 길과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습관과 자존심과 충돌할 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털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동의하는 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익숙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 가운데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울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식었을 때, 때로는 건조할 때 그 하나님의 머무르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아까 여기에서 농담처럼 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오늘만 불순종하겠습니다. 앞에 쓰는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뒤에 쓰고 싶어서. 오늘만 불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농담이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만 불순종할게요. 그리고 내일 순종할게요. 여러분, 순종은 완벽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머리로는 알지만 미뤄왔던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시들어버린 사명과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결심보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작게 만들었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골리앗은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본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선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어디인지를 우리가 잠시 한 2분 정도 같이 묵상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늘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수갑 집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며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목장과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기를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루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